얼굴이 바뀐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주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대단히 호탕한 사내였지요. 하지만 그는 천성적으로 머리가 둔하여 열심히 공부는 했으나 아직 시험에는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동창들이 모여 주연을 벌였는데 친구 한 사람이 그를 향하여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였지요. 자네는 호걸이라는 평판이 자자한데 한밤중 묘지로 가서 왼쪽 복도에 있는 판관의 초상을 걸머지고 올 수 있다면 우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자네에게 한턱 단단히 내겠네. 이 마을에는 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묘에는 나무로 만든 조각품이 있었지요. 그 조각품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친구가 가지고 오라고 하는 판관은 푸른빛 얼굴에 붉은 수염이 무시무시하게 돋아있는 가장 흉악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고문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다 하여 그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머리털이 거꾸로 설 지경이었지요. 그래서 친구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켜 주씨를 골려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주씨는 웃으며 일어나 즉시 밖으로 나갔지요. 그리고 얼마 후 덥석부리 선생을 모셔왔네 하고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뒤이어 주씨가 판관을 등에 걸머지고 들어와서 탁자 위에 놓고는 술잔을 연거푸 석잔을 따랐습니다. 친구들은 그것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여 또다시 가지고 가서 있던 곳에 갖다 두라고 청하였지요. 주씨가 다시 술잔을 들어 땅 위에 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신중하지 못하고 난폭한 사람이올시다. 판관님, 아무쪼록 노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집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꼭 한잔하러 오십시오. 그리고는 판관을 걸머지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주씨가 집에서 혼자 찔끔찔끔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벼랑간 문발을 걷어올리며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판관이었지요. 주씨는 일어서며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판관은 싱긋 웃더니 어제는 친절하게 초대해 주어서 고마웠소. 오늘 밤 다행히도 시간이 있기에 이처럼 찾아온 것이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날씨도 덥고 하니 찬술로 마시는 것이 좋겠소이다. 주씨는 판관의 말대로 술병을 탁자 위에 놓고 달려나가서 아내에게 안주를 준비하도록 분부했습니다.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술 좌석에 나가지 말도록 권유하였지요. 주씨는 들은 척도 않고 술안주가 준비되자 그것을 손수 들고 나갔습니다. 술잔을 주고받은 다음 처음으로 이름을 묻자 내 성은 육이라 합니다. 이름도 호도 없지요? 하고 판관이 대답했습니다. 육판관은 엄청난 대주가여서 큰 잔으로 계속하여 10잔도 더 들이마셨지요. 주씨는 아침부터 마시는 술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책상 위에 엎드려 코를 골았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문득 눈을 떴을 때에는 손님으로 왔던 판관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2, 3일에 한 차례씩 찾아와서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때로는 한 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주씨는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고 육판관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씨가 벼랑간 꿈속에서 뱃속의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육판관이 침대 위에 단정히 앉아서 그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광경에 아무리 호탕한 주씨도 정신이 벌컥 뒤집히는 듯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원한도 원망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째서 내 배를 가르고 있는 것이오? 그러나 판관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두려워할 것 없소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총명한 정신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중이오. 모든 일이 끝나자 백가죽을 합친 다음 자기 발목에 감았던 헝겊을 길게 찢어 주씨의 허리를 칭칭 동여매어 주었지요. 그리고 침대 위를 보았더니 피 한 방울 흘린 자국이 없었고 다만 배와 허리 근처가 약간 저린 듯한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동여매었던 붕대를 풀어보니 상처는 이미 아물고 가는 시롤 같은 붉은 금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주씨는 문장이 점점 훌륭해지고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을 만큼 머리가 총명하게 되었지요. 며칠 뒤 다시 글을 지어 육판관에게 보였습니다. 잘 썼군. 그러나 자네는 보균이 없기 때문에 큰 출세는 못하겠고 고작해야 향시까지나 하겠네. 금년은 어김없이 장원으로 급제할게요. 얼마 후 주씨는 과시에 응시하여 1등으로 합격을 하였고 가을의 향시에서는 장원으로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육판관과 술자리가 또 있었는데 어지간히 치기가 돌았던 주씨가 육판관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새로이 바꾸어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소원이 더 있습니다. 마음을 새로이 할 수 있으니 정령코 얼굴도 바꾸어 달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의 아내는 다른 곳은 근사하지만 얼굴이 변변치 못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 줄 생각됩니다만 한 번 더 판관께서 수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육판관이 웃으며 대답하였지요. 생각해둘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주게. 며칠이 지나니 판관이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지요. 주씨가 방 안으로 맞이하고 등잔불에 비춰보니 무엇인가 품에 간직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주씨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육판관이 대답하였지요. 자네가 얼마 전 부탁하기에 두루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것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운이 좋게도 미인이 하나 손에 들어왔네. 주씨는 판관을 침실로 안내하여 들어갔습니다. 주씨의 아내가 누워 자고 있었지요. 판관은 가지고 온 머리를 주에게 안고 있도록 하고 자기는 비수 같은 칼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러고는 주가 안고 있던 미인의 머리를 급히 부인의 목에 가져다 대고 똑바로 붙였는지 살펴본 뒤 눌러버렸지요. 잘라버린 아내의 머리는 사람이 가까이 가지 않을 장소를 택하여 묻도록 타이르고 판관은 돌아가 버렸지요. 주씨의 아내가 눈을 떴을 때에는 어쩐지 목둘레가 약간 저린 듯하며 얼굴 근육이 굳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쓸어보니 말라붙은 핏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크게 놀라며 식모를 불러 따뜻한 물을 떠오도록 했습니다. 식모도 부인의 얼굴이 피투성이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세수를 하고 얼굴을 들어보니 얼굴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식모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도 거울을 들어 비추어 보더니 정신 빠진 사람처럼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멍하게 있었지요. 남편 주씨가 들어와서 그 까닭을 자세히 말해주니 아내는 마음이 진정되어 다시 한번 거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림에 그린 미인처럼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한편
오시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출가하기도 전에 약혼한 남자가 2번씩이나 결혼 전에 죽었기 때문에 19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었지요. 이 처녀가 어느 날 마을 잔치가 있어 놀러를 갔었는데 사람들이 많아 무척 혼잡하였지요. 그런데 그중 한 무례한 녀석이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멀리서 엿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처녀의 거처를 남몰래 조사해가지고 어둠을 틈타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는 처녀가 잠자는 방에 창문을 뚫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처녀가 사내의 모습을 보고 놀라 반항하며 고함을 질렀지요. 도적은 화가 나서 처녀의 목을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고함 소리에 놀라 달려와 여종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 안에는 유열이 낭자하게 있었지요.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딸의 시체를 대청 마루에 놓고는 머리는 시체 옆에 놓은 다음 밤새 울며 불며 대소동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불을 벗겨보니 잘린 머리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오시랑은 법정에 소장을 제출하였지요. 법정에서는 기한을 정하여 범인을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범인은 찾지를 못하였지요. 그럴 때쯤 주 씨의 집에서 목을 바꾸어 단 기괴한 사건을 오시랑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시랑은 혹시나 하고 의심이 들어 노파를 보내어 주 씨의 집을 찾아보도록 하였지요. 노파는 방에 들어가 주부인을 보더니 깜짝 놀라 그 길로 달려와 오시랑에게 자기가 본 것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오시랑은 주 씨라는 자가 요술을 부려서 딸을 죽인 것은 아닌가 하여 주 씨의 집으로 달려가 주 씨를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주 씨가 말하였지요. 아내가 자고 있을 적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시랑은 주 씨의 말을 믿지 않고 주 씨를 법정에 고소하게 되었지요. 법정에서는 주 씨의 가족과 심부름꾼을 모조리 불러다가 조사해 보았으나 한결같이 주 씨의 말과 같았으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 씨는 석방되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육판관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판관이 말하였지요. 힘들 것이 없소이다. 내가 그 집 딸이 제 입으로 말하도록 하지. 그러자 그날 밤 오시랑의 베갯머리에 죽은 딸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호남성의 양 씨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그분의 아내가 예쁘지 못하다는 것을 항상 유감스레 생각하다가 육판관에게 부탁하여 나의 머리를 갖다가 바꾸어 달았을 뿐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니 나의 몸은 죽었어도 머리만은 살아있는 셈이니 주 씨와는 원수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시랑이 꿈에서 깨어나자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부인도 이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법정에 제출하였지요. 법정에서는 즉시 조사해 본 결과 양 씨라는 사람이 호남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하여 고문해 보았더니 드디어 사실을 자백하게 되었지요. 그 뒤 주 씨는 오시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아내의 목을 오시랑의 딸의 시체와 합쳐 장례를 지내주었지요. 그로부터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육판관이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지요. 자네 수명이 다해가니 얼마 살지 못하겠네. 언제까지냐고 묻자 앞으로 닷새 남았다고 했습니다. 어찌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천명이니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지. 조 씨는 즉시 의복과 관을 준비하게 하고 그 일이 끝나자 새 옷을 갈아입은 다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주부인이 연구를 붙들고 흐느끼고 있을 때 벼랑간 조 씨가 밖으로부터 흔들흔들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두려움에 떨자 조 씨가 다정하게 말하였지요. 나는 틀림없이 죽었소이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있을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소. 당신과 아비 없는 어린 것이 염려되어 일이 찾아오게 되었소. 부인은 더욱 설움에 북받쳐 눈물이 가슴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옛부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렇듯 영혼이 계신다면 어째 다시 한 번 더 재생해 주시지 못합니까? 천명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오. 그럼 저승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육판관의 추천으로 재판 사무를 감독하고 높은 관자까지 받고 있으니 별로 괴로운 것도 없소. 육판관과 함께 왔으니 술상 준비나 해주시오. 부인이 지시한 대로 준비를 끝내자 방 안에서 큰 소리로 웃음을 웃으며 재미나게 술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살아있을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지요. 그러나 방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 뒤 주 씨는 사흘에 한 차례 정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 위가 겨우 5살이었으나 주는 올 때마다 아들을 껴안고 지극하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8살이 되자 등잔 아래에서 책을 배우도록 하였지요. 아들은 무척 영리하여 9살 때 이미 문장을 쓸 줄 알았고 15살 때에는 수재를 양성하는 학교에 입학할 정도였습니다. 그 뒤 주 씨는 점점 뜸하게 나타나 며칠이 아니면 몇 달 만에 한 차례씩 올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찾아와서는 부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침내 오늘로써 그대와 영원한 이별일세. 아내와 아들은 주 씨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이제 울음을 그치거라. 아들은 이미 한 사람의 어엿한 대장부가 되었고 집안의 재산도 우선은 먹고 지낼 만은 하지 않소. 이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부부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리고 그 후로는 끝내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들 위는 25세에 진사에 급제하였지요. 아들은 그 후 계속 벼슬이 올라갔고 아들 5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고관으로 출세하여 정치적으로 평판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시집간 딸이 오는 날. 옛날 춘추 전국시대의 진나라에 호언이란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처리가 빈틈이 없고 영민하여 모두들 그를 존경하였지요. 해마다 그의 생일인 6월 6일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선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받들다 보니 어느새 그도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갔지만 호언의 권세가 무서워 감히 말을 꺼내지를 못하였지요. 호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을 공신 조세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었습니다. 사돈인 조세는 평소 호언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터라 그의 행동들을 낱낱이 꾸짖었습니다. 이에 호언은 사람들 앞에서 사돈을 몰아세우기 시작하였지요. 이미 연로하여 기력도 약했던 조세는 호언의 그런 무례한 행동에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조세의 아들은 그런 장인의 행동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지요.
이듬해 진나라에 가뭄이 들어 호원은 도읍을 떠나 식량을 나눠주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잠시 집에 들러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생일인 6월 6일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 생일상을 받겠다고 하였지요. 호원의 사위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한 친구를 집으로 불러 6월 6일 생일 잔치에서 호원을 죽여 부친의 원수를 갚을 계획을 상의하게 되었지요. 모두 돌아간 뒤 호원의 사위는 뒤채로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같으신 분을 백성들이 미워하지 않을까? 호원의 딸도 아버지의 행동에 화가 났기 때문에 내키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나 당신이나 아버지가 미운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들은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내에게 말해도 괜찮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내에게 털어놓게 되었지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조씨 집안의 사람입니다. 친정 일은 생각하지 않을 터이니 당신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호원의 딸은 하루 종일 두려움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녀는 친정아버지의 분별 없는 행동과 시댁을 무시한 처사를 원망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친정아버지와 좋았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것을 알고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지요. 여러 날 고민을 했어도 방법을 찾지 못한 그녀는 6월 5일 오후 남편이 계획을 점검하느라 바쁜 틈을 타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친정 어머니께 이렇게 물어보았지요. 어머니, 남편과 아버지 중에 누가 더 저와 가까워요? 아버지는 머리와 같은 존재란다. 한번 잘라내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지. 하지만 남편은 옷과 같아서 이 옷을 벗어 다른 옷으로 바꿔 입을 수도 있단다. 딸은 어머니의 말에 위안을 삼으며 남편의 계획을 어머니께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급히 호원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알렸고 하인들에게도 집을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호원의 사위는 아내가 사라진 것을 알고 이미 비밀이 새어나갔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호원의 처분만을 기다렸지요. 6월 6일 새벽 호원의 사위가 막 아침상을 물렸을 때 문지기가 황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재상 나리께서 친히 여기로 들르셨습니다. 재상 나리 말씀이 어르신을 모시러 왔다고 합니다. 모시러 왔다고? 사위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나가서 장인을 맞이하였지요. 하지만 호원은 사위를 보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듯 예전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함께 호원의 집으로 향하였지요. 올해 생일 잔치는 전년과는 달랐습니다. 호원이 일찌감치 상석에 앉아 손님들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딸과 사위를 정중히 상석에 앉혔지요. 딸과 사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슴만 두근두근대며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원이 손님들에게 말하였지요. 내 올해 지방에서 식량을 나눠주면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게 되었소. 최근 내가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가슴 깊이 깨달았고 말이오. 오늘 내 사위가 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소.
비록 잔인한 방법이긴 하지만 모두가 백성을 위하고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니 결코 죄가 아니오. 내 딸도 아비의 목숨을 구하고자 했으니 이도 효를 다한 것이라고 하겠소. 그러니 나의 절을 받아야만 하지 않겠소. 우리 현명한 사위가 내 얼굴을 봐서 복수의 칼은 거두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소망이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내외도 호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하였지요. 이후 호원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고 사위와의 관계도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호원은 해마다 6월 6일이 되면 딸과 사위를 집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행운을 전해준 귀신.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어머니가 달랐지요. 형은 정실 부인의 자식이었고 동생은 첩이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낭비가 심했던 형은 여기저기에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갚으려고 물려받은 논밭을 하나 둘 팔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논밭을 팔 때마다 돈을 마련하여 그 논밭을 다시 사서 형에게 주었지요. 그러면 형은 또다시 논밭을 팔았고 그럴 때마다 동생은 또 사서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은 더 이상 동생이 되찾아주는 논밭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내가 무슨 얼굴로 네가 주는 논밭을 받겠느냐? 앞으로는 받지 않겠다. 형이 이렇게 말하니 동생은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내가 몰래 집을 나가버리면 형은 어쩔 수 없이 남긴 논밭을 받아 잘 간수하겠지. 그래서 야밤을 틈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지요. 동생이 떠난 것을 늦게 알아차린 형은 슬퍼하며 어리석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집을 나선 동생 가족은 정처 없이 걷다가 큰 기와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집 안이 텅텅 비어 있었지요.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몇 해 전 집안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난 뒤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더 알아보았더니 이웃 마을의 옛 주인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지요. 동생은 그를 찾아가서 그 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 집에 들어가 살겠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구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그냥 들어가 살 것이지 그 집을 사서 무엇하랴 하오? 비록 그렇다고는 해도 돈을 내지 않고 그런 큰 집에 사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지요. 동생은 결국 많은 돈을 주고 그 집을 사고 집 문서도 만들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가족들은 다른 곳에서 살게 하고 혼자만 그 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마당 쪽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뒤 작은 귀신이 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었지요. 마당에 있던 큰 귀신이 작은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방 안에 사람이 있더냐? 주인이 왔어요. 참 잘 되었다. 조금 뒤 큰 귀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생이 인사를 하고 다시 앉아 물었지요. 어찌 깊은 밤에 오셨습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라오. 당신이 집주인 가족들을 죽였군요. 내가 그 사람들을 죽이고자 한 것은 아니라오. 내가 아주 귀중한 물건을 이 집에 숨겨두었는데 그걸 찾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까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밤마다 집주인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옛 주인이 겁이 많아 나를 보자마자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으니 당신이야말로 그 보물의 주인이 될 만합니다. 보물을 전해줄 사람을 만났으니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르지 않겠소. 이 집 두 번째 기둥 주춧돌 아래에 큰 단지가 묻혀 있는데 거기에 은이 가득하다오. 큰 귀신은 작은 귀신을 향해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작은 단지도 드리거라. 그러자 작은 귀신이 다른 주춧돌 아래를 가리켰지요. 우리는 이제 떠나오. 부디 당신은 이 좋은 집을 잘 지키며 오래도록 복을 누리시오. 동생은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을 받아 제사를 올린 뒤 주춧돌 아래를 파보았지요. 큰 단지와 작은 단지가 나왔고 그 속에는 금과 은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은 그 금과 은으로 수십 리 안에 있는 기름진 논밭을 사들여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요. 그리하여 그 고을의 최고 갑부가 되었습니다. 5년 뒤 동생은 형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형은 그동안의 행실을 반성하고 온 힘을 다해 농사 짓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생이 남긴 밭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땅을 사들였지요. 동생이 찾아가자 형이 반가워하며 말하였지요. 그동안 어디 있던 것이야? 고맙구나.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단다. 너의 논밭도 마련해 놓았으니 너도 어서 들어와서 네 논밭을 가꾸며 함께 살자꾸나. 동생은 너무나 기뻤지요. 형님 정말 기쁩니다. 저도 그동안 재산을 많이 모아 드넓은 땅을 마련해 놓았지요. 제가 드린 옛날 땅과 새로 사들인 땅을 형님이 모두 경작하면서 제사를 잘 받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리하여 두 형제는 각각 기름진 논밭을 가꾸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장인을 놀린 사위. 오성대감 이양복의 장인은 권율 장군입니다. 이양복은 권율의 무남 동료와 결혼해 처가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또한 함께 조정 대신으로 있었지요. 어느 더운 여름날 아침이었습니다. 대궐로 출근하기 직전 이양복은 장인 권율에게 아뢰었지요. 장인어른,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우니 대궐로 출근하실 적에 버선은 신지 말고 맨발에 가죽 신만 신고 들어가시지요. 이렇게 장인을 위하는 채 하며 말하였지요. 이 말을 들은 권율은 고맙게 여기며 정말 버선을 신지 않고 대궐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신들과 함께 임금 앞에 입시를 했는데 갑자기 함께 자리에 있던 이양복이 임금에게 아뢰는 것이었지요. 전하,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 대신들의 고통이 심할 것 같습니다. 대신들에게 신을 모두 벗게 하고 버선발로 시원하게 앉아있도록 하는 은전을 베푸시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이렇게 또 대신들을 위하는 척하며 아뢰었으나 사실은 버선을 신지 않은 장인을 무안하게 하려는 장난이었지요. 이 말에 임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하였고 그래서 대신들에게 차례로 신을 벗게 하니 권율은 버선을 신지 않아 부끄러워 신을 벗지 못하고 어물대고 있었지요. 그러나 임금은 권율의 가죽신이 너무 빡빡하여 벗기가 어려운 줄 알고 내관에게 명하여 그를 도와 신을 벗게 했습니다. 그러자 권율의 맨발이 노출되었고 이를 본 대신들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아해하였지요. 권율은 곧 임금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아침에 신의 사위 이양복의 꾀에 속아 일이 되었습니다. 소인의 사위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아뢰니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손뼉을 치며 웃었고 앉아있던 대신들도 이양복을 쳐다보며 배를 지고 웃었다고 합니다. 다른 날 이양복은 장인 앞에서 남산의 봉화를 가리키며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지요. 장인어른, 저 산에 불이 났습니다. 이에 장인이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양복이 봉화를 가리키니 장인은 다시 앉으며 잘 살피지도 않고 경솔하게 말한다며 꾸짖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어느 날 장인이 대궐로 입거를 하려고 관복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이양복이 장인의 관복 뒷자락에 살짝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놓고 이양복은 천천히 천연스럽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애써 고생의 누에를 쳐서 고치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켜서 실을 뽑아 배를 짜고 정성을 들여 기와 옷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불에 타고 있으니 아깝구나. 그때서야 옷에 불이 붙은 줄 안 장인은 급히 관복을 벗으면서 사위에게 빨리 말하지 않았다고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이양복은 머리를 숙이며 장인어른, 전에는 경솔하게 말한다고 꾸짖으셨고 이번에는 천천히 말했는데도 또 꾸짖으시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작은 소리로 투덜대며 돌아앉아 웃었다고 합니다. 건달을 혼내준 김씨. 옛날 어느 마을에 악질 건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기 힘만 믿고 잔악 무도한 짓을 스스럼 없이 저질러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어느 날 이 건달이 큰 술병과 작은 술병을 하나씩 가져다 놓고는 목에 잔뜩 힘을 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이 큰 병을 작은 병에 넣을 수 있겠느냐? 만약 그런 놈이 나타나면 이 마을의 1인자 자리를 내어주지. 길 가는 구경꾼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지만 어느 한 사람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중년 남자가 침착하게 말하였지요. 제가 담아보지요. 순간 수백 개의 눈이 그를 주시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유명한 김씨였지요. 그는 한 손으로 큰 병을 잡더니 그 병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깨진 조각을 작은 병 속에 담는 것이었지요. 김씨는 큰 술병의 유리 조각으로 가득 찬 작은 병을 들어 올려 보이며 모두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리 하면 큰 병이 작은 병 안에 들어간 것이 되겠지요? 사람들은 김씨가 기지로 승리를 얻자 기쁨을 감추지 않고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건달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자 슬그머니 도망을 쳤습니다. 그 뒤로 건달은 더 이상 제멋대로 날뛰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주로 둔갑한 마녀. 옛날 페르시아의 어느 왕국에 아들만 7을 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소원은 어여쁜 공주를 얻는 것이었지요. 왕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도 감동을 했는지 얼마 후 공주를 얻게 되었지요. 왕은 큰 잔치를 베풀어 온 백성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애지중지 키웠지요. 공주가 태어나고 6달쯤 지났을 무렵 하루는 산책을 하던 왕이 우연히 궁궐 외양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줄어든 것 같았지요. 이상하네. 이웃나라 왕에게 선물 받은 말도 보이지 않는군. 왕은 이상하다 생각되어 며칠 동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축수를 세워놓고 매일매일 확인을 하였지요. 또 줄었군.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가축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왕자들 중 가장 용감하고 똑똑한 막내 아흐마드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아흐마드야,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얼마 전부터 외양간에 가축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단다. 도둑이 드는 것이 틀림없을 게야.
네가 지키고 있다가 가축 도둑을 좀 잡아주렴. 예, 아버님. 깊은 밤, 아흐마드는 외양간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도 도둑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요. 아흐마드가 스르르 잠들려는 순간 공주의 방문이 딸깍하고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돌도 되지 않은 아기 공주가 엉금엉금 기어 나오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마녀로 둔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공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마녀가 된 공주가 외양간으로 가더니 양이며 돼지며 가리지 않고 꿀꺽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흐마드는 재빨리 뛰어나가 마녀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요. 하지만 마녀는 손가락만 조금 베었을 뿐 날렵하게 몸을 피해 외양간을 빠져나갔지요. 그리고는 다시 아기 공주로 변하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흐마드는 날이 밝자마자 왕에게 지난밤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님, 공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녀입니다. 그리고 아흐마드는 어서 공주를 죽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간밤에 피곤하여 헛것을 본 모양이로구나. 그렇다고 해도 동생을 마녀라고 하다니. 아무리 말을 해도 왕은 어린 공주에게 사랑을 빼앗길까봐 아흐마드가 셈을 내는 걸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왕비와 다른 왕자들도 콧방귀를 뀌었지요. 아흐마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래서 왕비의 품에 안겨 젖을 먹고 있는 공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공주의 손가락에 상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흐마드는 공주를 노려보았지요. 그러자 공주가 궁궐이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왕과 왕비, 왕자들은 호들갑을 떨며 아흐마드를 공주의 곁에서 밀쳐버렸지요. 이렇게 예쁜 공주를 마녀라고 우기려거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급기야 아흐마드는 궁궐 밖으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아흐마드는 자신이 아끼는 개 3마리만 데리고 길을 떠났지요. 그 개들은 몹시 영리하고 남다른 능력을 가진 개였습니다. 아흐마드는 사막을 떠돌다가 지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아가씨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서로 도우며 오누이처럼 지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아흐마드는 문득 부모님과 형제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무심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지요.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아가씨를 두고 떠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각 끝에 아흐마드는 자신의 영리한 개 3마리에게 두 아가씨를 부탁하고 혼자 길을 떠났지요. 만약 나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개들이 크게 짖을 것이야. 그러면 개들이 달려와 나를 구할 수 있도록 보내줘. 말을 타고 길을 나선 아흐마드는 쉬지 않고 말을 달렸습니다. 그러고는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부모님을 찾아갔지요.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어디에도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모습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궁궐 안에는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제법 자란 공주가 반가운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야 돌아오셨군요. 공주는 아흐마드의 말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말이 몹시 지쳐 보입니다.
제가 강가로 데려가 물을 먹이고 올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렴. 아흐마드는 궁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얼씨구나 좋다고 말을 끌고 가서 단숨에 잡아먹었지요. 궁궐을 둘러보던 아흐마드는 공주의 탈을 쓴 마녀가 궁궐 안의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은 것을 알고는 서둘러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발 늦은 것이었지요. 말을 잡아먹은 마녀가 아흐마드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흐마드는 허겁지겁 나무 위로 올라가 3마리의 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녀 입으로 아흐마드가 막 들어가려던 찰나 먼 사막에서 2 아가씨를 보호하던 개들이 번개같이 달려오고 있었지요. 그러고는 마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악한 마녀는 그만 갈기갈기 물어뜯겨 개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건진 아흐마드는 부모님과 형제를 모두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2 아가씨와 3마리의 개와 함께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얀 피를 흘린 사내. 신라 버풍왕은 불교를 받아들여 백성들에게 널리 퍼뜨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가 몹시 심했습니다. 버풍왕의 뜻을 받든 이는 이차돈 한 사람뿐이었지요. 이차돈이 앞에 나서 불교를 일으키려 하자 신하들이 거세게 반대를 했습니다. 대왕폐하, 옛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고유한 믿음이 있사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불교를 받아들이려 하십니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머리를 깎은 스님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괴상망측한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홀리고 있습니다. 버풍왕은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폐하, 일찍이 눌지 왕께서 임금의 자리에 계실 때 인도의 승려 무코자가 들어와 신라에 불교를 전했습니다. 그 뒤 불교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게 되었지요. 백성들의 믿음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버풍왕은 이차돈의 말이 옳다 여겼지만 신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차돈은 요상한 불교를 믿는 회개한 자입니다. 대왕 폐하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니 당장 벌을 내리십시오. 신하들은 화를 내며 이차돈을 궁지로 내몰았지요. 그러나 이차돈은 침착하고 당당했습니다. 폐하, 불법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소신의 목을 베어 어리석은 신하들에게 불교의 참모습을 알리십시오. 버풍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불교를 일으키려는 것은 작은 살생도 그 많은 불교의 진리를 온 나라 백성들이 깨우치기를 바랄 뿐이요. 그런데 죄 없는 그대를 죽이라니 그리할 수는 없소. 불도를 널리 펼 수만 있다면 신은 죽어도 편안히 눈을 감을 것입니다. 버풍왕은 차마 이차돈을 죽일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신하들은 달랐습니다. 폐하, 이차돈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하여 사악한 불교를 믿는 자들의 봉복이로 삼으십시오. 신하들은 이차돈의 목을 치라 말했습니다. 버풍왕은 이런 신하들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목숨을 바쳐 불교의 참모습을 알리려는 이차돈의 결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버풍왕은 끝내 이차돈의 목을 베라 명하고 말았지요. 이차돈을 살리고 싶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이차돈은 형장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죽기 전에 그대들에게 할 말이 있다오. 불교가 정말 백성들에게 큰 깨우침을 줄 수 있고
부처님께서 나의 죽음을 알아주신다면 내가 죽고 반드시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칼을 든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소리가 멈추자 칼이 허공을 갈랐지요. 순식간에 이차돈의 목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려나간 이차돈의 목에서 흰 피가 솟아올랐습니다. 뜻밖의 일에 놀란 신하들은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지요. 어찌 사람의 피가 저리도 희단 말인가? 버풍왕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들도 똑똑히 보았는가? 이차돈이 목숨을 바쳐 부처님의 조화를 우리에게 보였다. 이래도 그대들은 계속 불교를 반대할 것인가? 버풍왕의 말에 아무도 나서는 신하들이 없었습니다. 버풍왕은 안타깝게 죽은 이차돈의 시신을 정성스레 묻어주라 일렀지요. 그 일이 있은 뒤 버풍왕은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뒤 신라 백성들은 불법을 새로운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염라 대왕을 만난 스님. 옛날 신라시대 망덕사에 선율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선율은 시주를 받아 대반야경 600권을 간행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 남산 동쪽 기슭에 묻히게 되었지요. 선율은 염라 대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망덕사의 선율인가? 예. 그대는 인간 세상에 있었을 때 무엇을 하였는고? 별로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말년에 대반야경을 완성하려고 하였사오나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좋은 일이로구나. 그대는 수명이 이미 다하여 여기에 온 것이나 그 하던 일이 끝나지 않았다니 특별히 그대를 살려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낼 것이니 대반야경을 완성토록 하라. 이리하여 선율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쯤 걸어오는데 한 여인이 울면서 부탁을 하였지요. 소녀도 신라 사람이옵니다. 스님께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신다니 소녀의 괴로움을 덜게 하여 주십시오. 어찌된 사연인지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소녀의 부모는 잘못된 생각으로 금강사 소유의 논을 부정하게 한때기 차지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죄가 적지 않아서 저승해온 소녀가 부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참기 어렵고 힘드니 부디 죄를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님께서 인간 세상에 돌아가시거든 소녀의 부모를 만나 이유 없이 차지한 논 한떼기를 다시 금강사에 돌려주도록 말씀하여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없겠습니다. 그리하지요. 여인은 고마워하다가 울면서 다시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또 하나 청할 일이 있사옵니다. 소녀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집 안의 마루 밑에 참기름 단지를 묻어두었고 또 제가 쓰던 잠자리에는 피륙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름은 부처님 앞에 등불을 밝히는 데 쓰고 피륙은 파락 경문을 완성하는 데 쓰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집이 어디에 있소? 소녀의 부모는 사량부 구원사의 남쪽에 있습니다. 잊지 않으리다. 선율은 고개를 끄덕여 승낙을 하였는데 갑자기 정신이 맑아짐을 느꼈습니다.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미 죽은 지 열흘이 넘은 때여서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었지요. 좀 열어주오. 선율은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소를 모는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꼭 땅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알려야겠어. 이것은 스님 선율의 무덤인데. 소를 모는 아이들이 급히 망덕사로 달려갔습니다. 선율 스님의 무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망덕사의 스님들이 달려가 보니 과연 무덤 속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파고 관을 열자 선율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고 다른 스님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선율은 죽은 지 열흘 만에 다시 살아나 무덤 속에서 외친 지 나흘 만에야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놀라움이 대단하였기에 선율은 자기가 경험한 바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러고는 사량부 구원사에 남쪽 마을로 갔습니다. 저승에서 만난 여인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함에서였지요. 집은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댁의 따님이 죽었지요. 주인은 한숨을 몰아쉬더니 아득한 지난 날을 헤아려 보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났군요. 그런데 어찌 이곳에 오셨는지요? 선율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여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쉽게 믿어지지 않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만 했습니다. 마루 아래를 봐보십시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파보기나 하십시오. 얼마 파지 않아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단지를 열어보니 참기름이 가득 들어있었지요.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참기름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제서야 선율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스님, 한때 잘못 생각한 탓으로 딸 자식이 저승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니 어이하면 좋습니까? 고인이 지시한 대로 하시고 명복을 빌도록 하십시오. 주인은 그 길로 논 한 떼기를 금강사에 다시 돌려주었으며 기름은 부처님 앞에 등불 켜는 것으로 바쳤습니다. 또 피륙은 팔아서 경문을 만드는 데 보태 쓰게 하였지요. 또한 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절에 기증하였고 정성으로 제를 올렸습니다. 그 같은 소문이 퍼지자 너도 나도 모두 선율에게 후한 시주를 했습니다. 대반야경을 완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였지요. 이렇게 하여 이룩된 대반야경은 후세까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